예,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신부단장 그리고 기름 준비에 대해서 말을 하죠. 신부단장 기름 준비. 보시면은 신부단장 기름 준비. 이게 뭐에 대한 말입니까? 바로 휴거에 대한 말이죠. 휴거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받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라고 하기도 하고 신부단장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또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는 사람, 다른 말로 휴거되는 사람, 뭐 예수님 재림하시는 데 대해서 이제 환란 전이니 환란 전, 중, 후 뭐 이렇게 다 있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논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환란 전부터 이제 환란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때에 지금 전이든 중이든 계속 기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 신부 단장으로 구원의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이든 중이든 후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휴거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 언제쯤 대략 재림하실지 알아도 여러분은 휴거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가 휴거를 받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들.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문맥적으로 이제 순교에 대한 말이기도 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말 그대로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또 데살로니가전서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잠자는 자들. 말 그대로 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죽든 뭐 순교를 해서 죽든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사로 죽든 급작사로 죽든 간에 주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어요. 주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죽어야. 순교를 할 때도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순교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있는 자들이 휴거를 받는 것이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요. 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붙은 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를 다르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쉽게 말해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주 안에. 이렇듯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그리고 우리가 죽든 순교하든 수명으로 죽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보통 삶을 대충 막 살고 뭐 이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죽을 때 특별하게 잘 죽어야 회개가 충분히 되어진 상태에서 주님 만남의 관계를 가지는 상태에서 죽을 때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그렇다면 신부단장,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신부단장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논리가 있어요. 환란 전, 예수님이 환란 전이다, 뭐 중이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기름 준비하고 신부단장이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 안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신부단장 기름 준비라고 말하냐? 단장이라는 건 뭔가 화장 이런 느낌이잖아요. 화장 꾸미고, 옷 꾸미고, 그리고 신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꾸미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기름 준비라는 건 말 그대로 그릇에 기름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기름이, 그릇에 기름이 가득, 꼭 가득 아니든 어쨌든 기름의 양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약간의 없으면 안 되겠죠. 기름이 없으면은. 더 중요한 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름이 조금 있다, 많이 있다, 중간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릇이 깨끗하냐. 그릇이 깨끗하면 부어주시는 거는 오래 안 걸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량 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릇이 뭐라 그랬습니까?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행실. 행실이 고쳐지지 않으면 기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행실이 고쳐지려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지금 설명을 조금 그런 원리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인데 왜 이게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이 때에 대해서 거반 알고 있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물론 뭐 오시기 바로 한 달 전에 열심히 막 금식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긍휼하심을 얻기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마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저같이 설명하는 사람은 좀 아마 드물 겁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계명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보면 계명들이에요. 계명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뭐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 안에 상당 부분 또 포함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런 것들이 다 겸손도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도 있고 불신 의심하지 말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명, 그것도 계명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더 중요한 계명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그거를 또 다른 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볼게요. 우선 주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주님의 계명들이에요. 코맨드멘츠입니다. S예요. 어쨌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자라고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는 자들. 요한일서에서 보통 많이 나와 있죠. 형제 사랑,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냐? 세상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 와이프, 부모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져야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사랑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도 사랑하고 세상 사람도 남녀 간에도 뭐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 뭐 가요가 뭐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세상 사람의 그런 속임 가득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요일에 보통 요한 1서에 보통 많이 나와 있죠. 이거는 주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거는 여러분 신구약에서 곳곳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 제가 앞서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게 뭐냐면 주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 그냥 세상 사랑이 아니라 세상 남녀 간에 그렇게 어떤 뭐 음란한 사랑이든 뭐 그런 거를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랑.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 이거는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로마서 8장 1절에 있고 이건 서신서 곳곳에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걷는다 이런 표현은 주로 쓰지 않고 이건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성령을 조차 행하라 뭐 이런 표현. 성령 안에서 걸어라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기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성령을 따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수준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 수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서 그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뭐 다 중요해요. 요거 다 사랑해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 1번, 2번, 3번. 오늘은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계명들이에요. 계명들. 예수님의 계명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 요한복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찾아보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이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 화면으로 21절 보이시죠? 21절. 좀 안 보이셔도 그냥 대충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1절, 14장 21절인데 이거는 뭐 킹제임스 영어 버전이랑 NIV 다 동시에 이렇게 있는 책입니다. 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책 중에 하나인데 구하고자 하면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세요.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 알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말씀 아시잖아요. 그리고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보세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나의 계명이라 그랬지만 21절에 보시면은 영어로 보시면은 이렇게 S 복수 계명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대접받고자 행한 대로 대접하라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소유하고 have 가지고 지키는 자들.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좀 애매하지만 영어로 보면 정확합니다. 나의 이 명령들을 소유하고 지키는 사람들. keep them.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명들을 지킨다. 주의 계명들을 지킨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계명들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제 사복음서에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사복음서, 마망두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서 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 전부는 아니겠고 이 저자의 글들이 있지만 보통 어떤 책은 주황색으로 써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명령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설명한 부분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 그리고 명령들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명령들, 계명들, 계명이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들을 지킨다, keep이라고 해요. 아까 전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have, 소유하고 keep, 지키는 자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싶은 거는 keep이라는 지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계명들을 하나, 두 개, 세 개, 뭐 몇 가지 행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행한다, 계명들을 행한다, 지킨다, 준행한다 이 말은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9가지는 지키는데 1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그럼 못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뭐라고 하죠? 제가 정확하게 모든 법을 다 지키지만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구절이 생각이 안 나서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은 예. 2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 전부를 지키다가 율법이라는 건 법이에요. 법. 어쨌든 법을 지키다가 10가지 법이 있으면 100가지 법이 있으면 다 지키는데 99개는 지키는데 그 하나에 거친다 이 말은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두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다 지키는데 하나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 다 못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말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킨다라는 말은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주의 계명들이 뭔지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정리해서라도 알고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정리해서 알고 어떤 몇 가지 보통 이제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10개에서 한 15개, 20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나눌 겁니다. 이 지킨다. 모두 이것들이 내가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 말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내 말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뭔 줄을 아셔야죠. 어떤 게 있는지를. 어떤 계명들이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은 거는 이런 계명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계명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마음은 하트예요. 하트. 목숨은 soul. 보통 영혼이라고도 하죠. 뜻은 뭡니까? 뜻은 will일 것 같지만 mind예요. mind. 생각, understanding.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힘은 strength, 힘. 내 육적, 내적 힘 다. 이것들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두 번째 큰 계명이 이웃 사랑이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같이, 주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지금 제가 요거를 이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30분이 넘어가면은 이게 이 동영상이 또 하나가 이렇게 생깁니다.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또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또 용서가 있죠. 아니 뭐 우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중요한 것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리고 또 겸손이 있죠. 뭐 순서를 매기지 않겠습니다. 겸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같은 맥락이에요. 험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낮아진다는 게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게 하나님 나라로 높아지는 거고,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면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지옥까지 이 땅에서 사망 권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용서가 있는데 용서는 제가 먼저 놓을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점검할 때 내가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행실을 고치라는 말이 제가 이 말이에요. 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새겨놔야 돼요. 말씀, 내 마음에. 내가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키고 있는지, 이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계명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염려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생각이 안 나. 잠깐만요. 마이크를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비판, 판단, 정죄. 여러분 이렇게 비판, 판단, 정죄하고 이렇게 입으로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너희가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는 자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노람이라, 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노하는 자, 이게 살인에 대한 얘기예요. 살인이 사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학대하고 막 강하게 이 어떤 뭐 폭력과 폭언과 막 이런 것들이 다 살인의 그런 동류의 그런 죄에 비슷한 살인류라는 거예요. 류, 같은 류, 비슷한 죄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좀 가볍겠지만은.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하고 이러면 사람이 죽어요. 처음에 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부모 사랑하고 뭐 십계명의 부살 간도, 부모 사랑,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부살간도, 거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사랑도 있잖아요. 원수 사랑. 원수 사랑.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사손 죽기. 그리고 충성된 것도 있고, 충성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페이스예요. 믿음. 믿음이 많은 것. 풀, 페이스풀.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부지런. 믿음과 플러스 부지런함이 섞여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지런함. 이런 게 있고, 믿음. 믿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의심, 불신,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 돈 사랑하지 말아라. 또 이후에 또 돈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시인 부인, 나를 부인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앞에서도 내가 부인할 것이다.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거는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너희를 오리를 끌고 가거든 심리까지 따라가며, 이런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거의 지금 30분이 돼가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명들을 특별히 여러분 용서에서 많이 막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어떤 대적해서 어떤 형제든 누구든 부모든 누구든 이웃이든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으면은,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걸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대신 회개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용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돌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깊이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깊이 회개하셔야 돼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주님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반만 맞는 얘기예요. 반. 일부만 맞는 얘기예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떨어진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왜?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는 막 기도력은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 몇 시간 하고, 근데 말씀을 우습게, 행실이 고쳐지질 않아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헛되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헛되지느냐? 은혜라는 건 나를 고치라고, 그 힘이 은혜예요. 고치라고 주시는 힘이 기름 부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잘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에서 자기를 점검하시고 여기에 열매를 맺어 가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